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을 이렇게 막 통틀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테니까요. 근데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회복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5장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눴죠.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감정이 회복됩니다. 감정이 진짜 웃음이 회복되고 진짜 울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되면 실질적인 삶도 회복되어집니다. 실질적인 삶도.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흉년이 더 5년 동안 있을 텐데 다 데리고 와라. 이곳에서 내가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회복되는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주보에는 안 적었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야곱 가족이 기뻐하니까 그 우는 소리, 그 감격의 눈물 소리가 왕궁까지 들렸다고. 그래서 그 왕궁까지 들려서 왕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했다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나만 기뻐하고 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함께하는 교회, 안성이든 청북이든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회복되면의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좀 센스 있으신 분, 우리 이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상하다? 왜냐면 아직 요셉 얘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보를 보면서 맨날 요셉 원래 정식대로 한다면 지난주가 요셉 8이었고 이번 주가 요셉 9입니다. 근데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요셉 9가 사라졌네? 제가 일부러 제목에서 요셉 9를 지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겠어요? 왜일까요? 사실은 진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끝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연으로 등장하긴 해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면 누굴까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야곱 이야기가 아니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족보. 이게 족보가 뭡니까? 그의 삶의 이것은 이거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상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도 원래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끝날 때도 이제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이 창세기가 이어질 텐데요. 그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그리고 제가 왜 야곱 9를 지웠냐면 앞으로 하는 그 이야기는 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46장부터 47장 그리고 뭐 50장에 이르길 때까지 요셉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요셉 9는 지우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 얘기 또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회복되면 하면서 그 야곱이 회복되어진 게 언제 그랬어요? 눈에 보여. 그래서 애굽의 그 수레를 보고선 그가 막 소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애굽의 수레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리무진. 여러분 태워줄 그 리무진을 보고 야곱이 회복되어졌죠.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눈에 보여야 믿겨집니다. 맞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그냥 믿는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왜 소중하다고 자꾸 노래하냐면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고 보여질 거니까요. 눈에 보이게 되어질 거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일어나게 하실 거고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이사야 60장 뒤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은 결국 현실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자우분들에게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같이 자우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질을 바꾸어내는 줄 아세요? 얼마나 질을 바꾸어내는 줄 아세요? 오늘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곡 고르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결국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막 그걸 보고 막 소생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리무진 보냈어요. 그래서 막 다 짐 챙겼어요. 야, 애굽으로 간대. 애굽에 요셉이 이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근데 1절 말씀에 4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초창장이 왔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졌대요. 그 당시 대제국, 트럼프보다 더 훌륭한 대제국의 왕이었던 훌륭한 게 아니고 명성으로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위치가 있는 바로가 불러요. 그럼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요셉 끌어안고 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재밌는 건 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잘 안 불러요, 야곱을. 근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뭐 하는 겁니까? 가다 말고 잠깐 브엘세바 들려서 예배해야 돼. 브엘세바 들려서 예배해야 돼. 왜 예배할까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왜 브엘세바 할까요? 브엘세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삭과 함께 살았던, 에서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본문 9절 말씀 읽을게요.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게 지금 바로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야곱 이야기 듣다 보면 엄청나요. 그 얘기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아세요? 험악한 세월의 이유. 혹시 우리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험악한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나요? 왜 내게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딱 볼 거예요. 세 가지. 왜 여러분들에게 그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까? 이걸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험악한 세월일 수 있는 거거든요. 험악한 세월의 이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그 이유 첫 번째가 4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유 첫 번째. 지금 애굽으로 빨리 내려가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반갑기도 하고 이게 재미난 일이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해요. 초청장도 왔고 리무진도 왔어요. 빨리 못 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브엘세바에 들려서 예배합니다. 왜 예배할까요? 왜 예배할까요? 그 밤에 46장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다음에 3절 4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하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려웠던 겁니다. 야곱이. 뭐가 두려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두려운 이유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가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세바가 자기 집이었어요. 에서영하고 리브가하고 같이 살았던 그 집. 그 집에서 떠난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또 내 험악한 세월 2기가 시작되어지나? 그게 두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길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방법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길이 좋아요. 그냥 그 길이 좋아요. 근데 적어도 그냥 떠나지 않잖아요. 그냥 떠나지 않잖아요. 아, 내가 또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고 떠나야겠다. 예배하고 떠나야겠다. 여러분, 이게 험악한 생활을 주신 이유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순간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험악한 세월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나 혼자 갔더니만 라반한테 쏟고 뭐 난리도 났었고 디나 우리 내 딸은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 죽을 뻔했고 뭐 이런 험악한 세월들.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험악한 세월 뿐입니다. 험악한 세월 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려웠던 마음이고요. 두 번째 두려운 건 사실은 직접은 아니지만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리고 할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생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먹기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뭘 결정하시든 무엇을 선택하시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 마세요. 험악한 세월 시작일 뿐입니다. 혹시 그건 아닐까 나는 염려되는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 두려웠던 세 번째 이유는요. 역시 여러분 혹시 1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더 길게 잡아볼게요. 1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3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은 상상이 되시나요? 100년 뒤에 여러분 자녀의 모습은 상상이 되십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 중에 제일 큰 연약함입니다. 코앞도 몰라요. 가까운 미래도 모르고 먼 미래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곳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무슨 삶이 있든지. 근데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을.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대통령이 헌재 무슨 결과가 날지 여러분 아시나요?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성 집회, 반대 집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이 청춘 목장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직장이 어디가 될지 물론 이미 직장 있으신 분 한번 손. 예, 그분은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직장을 몇 년 동안 다닐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나아간 그게 두려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셔도 너무 분명히 말씀하세요. 3절 4절 아까 읽었나요?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어떤 말씀하십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왜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혼자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갈 거야. 어디로?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사실은 브엘세바를 떠났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눈물 젖은 돌베개 베고 잤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똑같습니다.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 말고 하나 더 꼭 믿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나만 더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마귀가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활약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분주한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오히려 때로는 즐거운 일 때문에 이걸 생각 못하게 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너무 막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어. 너무 사랑스러워.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고 이상한 짓 짓는 거죠. 하나님이 어딜 가도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 확연히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델 때 했던 이야기고요. 지금 또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험악한 세월을 보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에게는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지금 바로 앞에 형제들이 섰어요. 46장에 나와 있는 몇몇 내용들을 지금 넘어간 겁니다. 성경 보시면 이제 나중에 됩니다. 46장의 뒷부분들을.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잖아요. 목축업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유 저는 그냥 농사도 졌거든요.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46장에 보면 요셉이 이 말을 입에 넣어줘요. 형들한테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목축업한다고 꼭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사실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몇 번째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요셉의 삶을 대표해주는 딱 두 단어가 있었어요. 두 단어. 하나는 코람데오, 또 하나는 뭐였나요? 기억나세요? 코람데오, 또 하나는 형통. 코람데오, 형통. 근데 형통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형통의 뜻을 아시나요? 우리 새로운 청년들이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그게 험악한 세월 가운데 요셉에게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 저는 믿습니다. 형들 만나는 그 순간, 그 형들과 바로가 만나는 그 순간을 놓고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정말 코람데오라면, 주님 앞에 살았다면,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순간 중요한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46장에 보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종이나 하는 일 정도로 여겼어서 난 목축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센 땅으로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서 조금 도심지가 아니라 북경 쪽에 제일 끝에 더 떨어져 있는 그쪽 땅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400년을 있거든요. 400년을 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에 400년을 있게 되어질 때 혹여 애굽의 문화가 이들의 거룩함을 오염시킬까 봐 차라리 그들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한다고 얘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창세기 46장 27절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도 굉장히 중요한 완전 숫자, 약간 억지로 맞춘 감이 좀 있긴 있는데 이 그 성경 학자들 이야기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숫자를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70명, 그러니까 완전 숫자가 모인 거예요. 네?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70명이 모였다는 거죠. 야, 여러분 70명이 몇 명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혹시 아시는 분? 애굽에 있다가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 장정만 60명.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장정만 60명이고 유아도 없고 나이 든 사람들도 없으니까 곱하기 4를 보통 해요. 곱하기 4에서 240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 200만 가량 됐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고조선이 인구가 뭐 10만 명인가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근데 대한민국의 그 인원이 배율적으로 몇 년이 되는데 1000년인가 걸렸대요. 근데 400년 만에 얼마가 됐는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숫자가 일반적인 자연 증가율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번성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10배, 10배, 100배 성장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나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70명이 200만이 됐다고요. 200만이. 왜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확신합니까? 사실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도 하셨고 이삭한테도 하셨고 야곱한테는 안 했을까요? 야곱한테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서 계속 반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번성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악한 세월을 주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 어떤 그 소원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함이라면 그 소원함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요셉이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뭔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자, 7절 말씀. 7절 말씀.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약간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지금 바로가 누굽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제일 큰 나라의 왕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왕. 얼마나 보자는 화려했을까요? 의복은 또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130살 먹은 노인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는 상상해보는데 일로 오세요. 제가 안수할게요. 뭐 약간 상상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성경에 안 나온 얘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색하나요? 도대체 야곱은 뭐가 있길래? 야곱은 뭐가 있길래? 이 당당함이 생기나요? 뭐가 뛰어나나요? 뭐가 훌륭한가요? 많이 갖고 있나요? 엄청난 지식이 있고 엄청난 학업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나요? 엄청난 재능이 있나요? 알고 봤더니 뭐 이재용 회장 아들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있길래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가요? 뭐가 있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험악한 세월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번성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번성하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잘 되게 하셔야 될 이유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 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옵나이다라고 하고,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축복하니까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어쩌면 바로 입장에서 기가 막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록 총리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 정말 복을 받은 아버지이긴 하지만, 야, 이 양반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한테 축복을 해? 나한테 안수를 해? 혹시 안수를 만약에 정말 했다면? 이 사람 뭐가 있길래 이래? 네 나이가 도대체 얼만데? 그때 이제 나이 130살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게다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 잘 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서 쫄지 않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그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 청부가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라니라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할 때 쫄지 않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시려고. 그 이유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쫄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없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 그가 뭘 느꼈나요?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 당당함을 세워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당당함 세워주시려고 쫄아있는 그 사람에게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쫄지 마,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거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듯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다 똥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똥덩어리로.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그거, 우리가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와 쟤네들은 좋게 살겠다라고 얘기한 그거, 야 학벌, 좋은 직장, 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 복음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는 이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들게 하시고 쫄지 않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서 빛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십니다. 빛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제가 이 찬양 너무 귀해서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하면서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할 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병행함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의
입술로 기도해야 여러분 영혼에 남습니다. 영혼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도 개인도 우리 모두도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 내 삶의 어떤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험악한 세월일 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라도 기도하며 묻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지혜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나아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들었사오니, 주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우리와 예배한 귀한 청춘 목장, 귀한 지체들의 삶도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들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도 세워주시고 그들의 인생도 지켜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뒤로하고 주께 나와 예배하였으며, 물질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신 것을 신뢰하기에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은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 분들, 주여 원하오니 아시오니, 하나님 아시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앞으로 인생을 열어갈 귀한 안성 함께하는 청춘목장 영상팀 지체들,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않았지만 함께 예배해야 돼, 또 앞으로 함께 예배할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